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목회자에게 쓴 목회 서신입니다. 목회 서신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디모데서를 볼 때마다 목회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많은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목회 서신이라고 해서 목회자들만 보는 거냐? 그렇진 않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전달하는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만일 우리가 한 사람의 신자로서 또 한 사람의 성도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주신 말씀이 이 디모데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디모데서를 읽고 보고 들을 때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라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때 너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부하고자 하시는 것들을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강하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강해라 라고 당부하십니다. 강해라. 자, 강하다라고 할 때 우리는 누군가를 이기는 힘 혹은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이런 것들을 생각해요. 이게 우리한테 강점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하라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나는 내가 잘하는 거 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생각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목회자들입니다.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하는 생각이 뭐예요? 내가 그럼 잘하는 게 뭘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이거 잘하니까 이거 시켜주세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목회예요. 저는 목회에 정말 자신이 없습니다. 이 목회라는 게 설교하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 범주에 포함되지만 특별히 이 목회라는 게 목양이 참 중요하잖아요. 사람을 만나서 위로하고 안아주고 상처난 데 있으면 또 이렇게 위로도 해드리고 이게 참 중요한데 저는 그게 정말 힘들어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목회를 못하겠습니다. 전 목회는 못하겠으니까 딴 거 시켜주시죠. 제가 찬양을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저 찬양 사역자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또 목회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 목회자가 많아서 한국교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목회자가 이렇게 많은데 굳이 나까지 목회 안 해도 되지 않겠어요? 저는 목회 안 하겠습니다. 저 잘하는 거 있으니까 찬양 사역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입시학원에 등록을 했어요. 실용음악학원을 다니면서 새로 대학을 가려고 입시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제가 잘하는 건 하나님 못하게 하시고 제가 늘 못하는 걸로 하게 하시더라고요. 결국 목회를 하게 하셨어요. 목회를 하게. 신대원을 가서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하고 강도사가 되고 울산에 내려와야 하잖아요. 담임 목사님이랑 이제 부서 얘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제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목회를 하라고 하셔서 목회는 하겠습니다. 대신 유치부만 좀 시키지 마십시오. 제가 딴 건 다 하겠는데 유치부는 못 하겠습니다. 근데 내려오고 한 몇 달 있다가 또 유치부를 또 하게 됐어요. 심지어 좀 오래 했습니다.
지금도 유치부 교사분들은 제가 유치부 교육자인 줄 알고 자꾸 식사에 초대하시는데 유치부는 참 힘들더라고요. 유치부는 하기 싫었어요. 근데 또 유치부를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교구 사역이 조금 힘들겠다. 사람 만나는 게 힘드니까. 근데 또 지금 교구 사역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역을, 이 목회자가 원하는 사역을 하나님 안 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잘하는 거 하나님 시키시면 하나님도 편하고 저도 편하고 서로 좋은 건데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지 않으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강하다, 강하거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 흔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잘하면, 내가 잘하는 거 하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그럼 나한테 이거를 시키시겠구나 라고 혼자 지레짐작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이걸 잘하니까 교회에서 이것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강하거라 라고 하실 때 그 강하거라 앞에 다는 단소의 조항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강하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강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하면서 강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다라는 건 어떤 의미를 말합니까? 내가 예수님이랑 얼마만큼 관계를 잘 하고 있느냐,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을 잘 하고 있느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고 있느냐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강함이라고 생각할 때 강함의 지표는 내가 잘하는 거, 내가 경험적으로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능력적으로 잘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한테 선을 그으세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안에서 강하다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런 겁니다. 제가 목회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들어 사용하세요. 그러면 이건 제 능력으로 한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죠.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로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건 무엇이냐면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처럼 나의 약함을 누가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강해져라 라는 건 무엇이냐면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나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나가라는 겁니다. 만일 내가 잘하는 것들로 교회 일들을 우리가 훌륭히 감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거 내가 잘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거 내 능력으로 한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제가 찬양 인도자로 성공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 내가 노래 좀 하지, 이러고 제가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능력 좀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나의 연약함을 들어 사용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네가 한 거 아니야, 내가 한 거야.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리고 주님의 성도로서 성도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다면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문에 요새 고민이 많아요. 주일학교에 교사가 없답니다. 교사가 참 부족하대요. 그래서 저랑 교육위원장이신 우리 성진기 장로님이랑 여러분에게 교사를 좀 내년에 좀 해주시죠.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럼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제가 부족해요, 목사님. 제가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제가 애들을 잘 못 봐요. 제가 사람을 잘 못 대해요.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야지 내가 뭔가를 해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도로서 삶이란 무엇이냐?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잘하고 내 능력이 드러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 그것이 예수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내게 맡기신 사역을 감당할 때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내가 잘하려고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을 드러내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거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한 사람의 성도로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 두 번째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은 바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자, 들은 바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자, 들은 바를 부탁한다라는 건 뭘까요? 이거는 사실 동역을 의미합니다. 동역자를 세워라 라는 거죠. 내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사람의 신자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은 바를 부탁하라 라고 하시면서 뒤에 어떤 사람한테 부탁하라고 말씀하세요? 충성된 사람들한테 부탁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이 충성된 사람은 어떤 기준입니까? 어떤 사람이 충성된 사람일까요? 자기 삶 다 내팽개치고 교회 와서 24시간 사는 사람? 목회자가 하면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충성된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충성된 감독, 충성된 집사의 조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좀 긴 말씀이지만 디모데전서 우리 3장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감독님이시고 다 집사고 권사님들이시죠. 자,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멘 소리가 없습니다. 목회자 입장에서 하나님이 성경에 이런 줄 하나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싶은 구절이 뭔지 아세요? 목회자의 말에 순종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근거로 이 말씀의 목회자의 말에 순종을 하고 했는데 왜 순종 안 하세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충성된 자를 세우라 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자들을 어떤 자라고 말씀하세요? 돈이 아주 많고 돈으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충성된 자라고 하십니까? 아니에요. 목회자의 말에 순종하고 목회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목회자의 뜻에 따라 교회를 잘 운영하는 거, 그게 충성된 자라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충성스러운 사람은 사람의 기분이나 지역, 혈연, 학연, 직장 이런 인간적인 관계로 충성스러운 사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충성스러운 종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말씀대로 충성스럽게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계시는 것이고 그 기준에 따라 사람을 세워가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쇠퇴하고 욕을 먹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준 없이 사람을 세우고 이러한 기준 없이 주님의 일을 맡기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잘못은 아마 우리 목회자들에게 있을 겁니다. 목회자들이 자기가 편한 사람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목회자들이 자기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세우려고 욕심부립니다. 목회자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그렇게 성도가 성도로서의 삶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교회가 욕을 먹게 되고 교회의 한 부분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명령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충성스러운 사람을 뽑는 겁니다. 사람에게 충성하고 사람에게 맞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충성스럽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을 교회 안에 뽑아 세워가라는 겁니다. 이게 성도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며 목회자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충성스러운 종들을 세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된 우리는 충성된 종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셔야 합니다. 그 삶의 결단이 성도된 우리에게 없다면 한국교회는 점차 계속해서 무너져 갈 겁니다. 목회자들이 아무리 충성된 종을 가르치려고 노력해도 성도가 충성된 삶을 살지 않으면 결국 교회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에 계십니까? 오늘 말씀의 기준에서 하나라도 노력하면서 살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에게 충성된 종일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오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나는 단 한순간도 이러한 삶을 살려고 노력한 적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되짚어 봐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난을 받으라입니다. 자,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고난에는 참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이 뭐예요? 병사로 받는 고난이에요. 병사로서 받는 고난을 하나님과 함께 받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받는 병사로서의 고난의 기준들이 4절 말씀에 등장하는데 뭐예요?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한 가지는 삶에 얽매여서는 안 돼요.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면 안 되고, 두 번째는 병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 병사로 산다라는 건 뭡니까? 병사로 살 때, 여기 아마 많은 분들이 군 생활을 하셨을 텐데, 군인들이 군 생활하는 이유를 제일 힘들어하는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자유를 박탈당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못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가 없어요. 기상하고 잠자는 것까지도 누구 마음대로 정해져 있어요? 국가가 정해줘요. 6시에 일어나고 10시에 자라. 밥 먹는 시간도 정해줍니다. 밥 양도 정해줘요. 요만큼만 먹어라, 그게 건강한 거다. 운동해야 하는 양도 정해줍니다. 나라에서. 정말 좋은 곳이죠? 그런 생활을 평생 하시면서 사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남성분들 여기 계신데 군 생활을 평생 하시면서 사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멘이 없는 걸로 봐서 아마 다들 힘드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병사로 산다는 거 참 고단하고 힘든 일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고난을 받으라 라고 하시면서 특별히 성도로서의 삶으로 고난을 받아라 라고 하시면서 그 병사의 고난을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들이 있어요. 내 삶이 내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내 삶이 내 뜻대로 행해도 된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귀한 군사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고난의 길일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습니다. 결코 쉬운 길은 아닐 겁니다. 저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살아가는 그 길이 결단코 쉽지 않았어요. 목회자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목회자가 나의 비전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길이 그 길이라고 하니 고난의 길인 줄 알면서도 그 길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좋은 분들 만나게 하시잖아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한 사람의 백성으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길에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다 보면 내 삶이 내 것이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을 우리를 모집한 일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 인생 그의 가운데에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상황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인간관계 안에서도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보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한 사람의 성도로서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병사된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관이 뭐예요? 승리의 관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길이 우리에게 고난일 수 있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한 천국의 면류관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승리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법대로 사는 겁니다. 법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법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놀라운 승리의 면류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며 승리자의 관을 멋지게 마침내 세우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